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가만히 보면 후회와 그리고 안타까움이 또 아쉬움이 많이 그렇게 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되돌아보면 그때 조금 더 잘할 걸, 더 좀 열심히 할 걸 하는 그런 아쉬움,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와 그리고 실패가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실수, 많은 실패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길을 쓰고 몸부림쳐 봤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또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어떤 실패 속에서도, 많은 어떤 아픔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이 손을 꼭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놓지 않으시고 굳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 그들은 공통적으로 실패를 극복했던 사람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도 누구나 실패가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이 실패를 통해서, 실패의 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과거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아주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그런 다윗이 환경과 사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가 실패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윗이 그 실패에서 어떻게 승리로 이렇게 회복되었는가를 그림처럼, 한 편의 그림처럼 잘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윗의 기도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공도 기도 때문에 했고 실패도 기도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왜 실패했고 어떻게 자신의 실패를 깨달았으며 또한 어떻게 그 실패를 극복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실패했을까요? 왜 넘어졌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실패한 이유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다윗이 승리하고 성공했던 때를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좀 더 깊이 있게 그렇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죠.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혜성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7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죠. 블레셋의 장수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아주 그 싸움을 통해서 아주 화려한 그런 데뷔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살도 못 되는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했던 골리앗, 그 골리앗을 싸워서 승리하지요. 이 승리의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영웅이 되죠. 다윗의 인기와 명예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다윗은 사울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이 어린 다윗이 자기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니까 왕 입장에서는, 사울 왕 입장에서는 너무
눈의 가시처럼 보였습니다. 그를 시기한 나머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매일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매일 도망 다니는 삶을 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도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언제나 기도를 쉬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살았지요. 그래서 다윗은 비록 쫓기는 신세였지만 영적으로는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았고 그 삶 속에는 기쁨과 평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놀라운 영적 승리를 계속하던 다윗에게 영적인 내리막길이 찾아왔습니다. 즉, 이 다윗의 영성이 죽기 시작한 거죠. 다윗의 영성이 병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도 그것을 미처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영적인 내리막길을 경험하게 됩니까? 사무엘상 27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무슨 내용입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다 보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블레셋 왕 아기스 왕에게 투항을 합니다. 아기스 왕에게 투항하지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은 다윗과 이 600명의 군사들을 환영합니다. 그들을 환영하죠. 그리고 이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고을을 주어서 그곳에서 다윗과 그 일행들 가족들이 따로 머물러 살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모처럼 1년 4개월 동안 도망 다니지 않고 평안하게 또 걱정 없이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바로 이때부터 다윗의 그 살아있던 영성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영성이 죽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내리막길을 급속도로 그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사무엘상 28장을 보니까 다윗은 아주 묘한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출정 명령을 내립니다. 자신에게 그 아기스는 다윗을 향해서 우리와 함께 싸우자는 겁니다. 너도 우리 편이 되어서 저 이스라엘과 싸우라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과거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죠. 다윗은 앞으로 사울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이스라엘의 원수인 지금 블레셋과 한편이 돼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죽이고 이스라엘과 싸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정말 이런 상황에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이 블레셋 땅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처지였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왕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출전을 하게 되죠. 그러나 사무엘상 29장에 보니까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서 다시 이렇게 취소를 하고 다윗이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유인즉
블레셋 장군들이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옛날에 블레셋과의 원수였고 또 자기들의 영웅이었던 이 골리앗을 죽인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전쟁에 참여하게 한다면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아직까지는 다윗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전쟁 중에 이 다윗이 마음을 돌려먹어서 이스라엘에게 겨누었던 칼을 자신들에게 겨누게 되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해서 이 참모들이 왕에게 단언을 한 거죠. 다윗을 절대 전쟁에 참여하게 하면 안 됩니다. 단언을 했고 다윗은 이 단언으로 인해서 다시금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다윗의 마음은 좀 불쾌하고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는 블레셋 장군들에게 있어서 의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블레셋에 망명하고 있는데 블레셋 장수들이 자기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기스 왕에게까지도 의심받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불쾌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시글락으로 돌아오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글락으로 돌아와 봤더니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이 시글락에 와서 보니까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없는 사이에 이 아말렉 군사들이 자기 그 마을을 쳐들어와서 자기의 남은 가족들, 처자식들을 다 잡아가 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재산을 다 그렇게 노략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없이 재산들 다 약탈해 가버린 거죠. 이 모습을 본 다윗과 일행들은 기가 막혔죠. 정말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울었다라고 나옵니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억울해서 울고 또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도 무심하지. 사울의 손에서 빠져나와 목숨을 부지해 보려고 여기까지 도망쳐 나와서 이렇게 겨우 목숨 연명하고 있는데 어찌 된 것이 이렇게 사랑하는 처자식이 이제 이 땅에서 사로잡혀 가게 되고 모든 재산도 다 약탈해 갔으니 어쩜 좋다.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600명의 부하들은 울다가 급기야는 이제 다윗에게 돌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갑자기 부하들이 돌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된 거 다 다윗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기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된 거 다윗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의 다윗의 심정 어떠했을까요?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600명의 부하, 언제든지 필요하면 목이라도 내놓겠다고 따르던 그들이 이제는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지금 쓰라린 실패와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다윗은 이런 실패를 당하게 되었을까요? 왜 어쩌다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그 삶을 중단하고 멈추었기 때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기도를 쉬지 않았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과 기도하며 의논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한창 400명의 원통한 사람들과 함께 그 사울에게 쫓기던 때의 일입니다.
그때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그 그일라 지역을 이렇게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유다 땅을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죠. 이때 의협심이 많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라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반대하죠.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입니다. 어쩌면 뭐 붙어 살기도 겨우 어떻게 그 나라에서 그냥 숨어 다니면서 살던 존재들인데 그들이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남의 일에 신경 쓸 뭐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싸우면 되었던 거죠.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서 치라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을 치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이유로 부하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쳐서 그힐라를 구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비록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쳐도 자기에게 좀 불리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 다윗입니다. 참으로 어쩌면 하나님 우선주의의 그런 삶을 살았던 자가 다윗이죠. 바로 이런 다윗이었는데 그가 사무엘상 27장에 와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에 가서 투항할 때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묻지를 않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 늘 물으면서 행동했는데 블레셋에게 투항할 때, 아기스 왕에게 투항할 때는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블레셋을 도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갈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가 어느 때일까요? 바로 이때가 다윗이 기도하기를 멈추었던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하기를 멈췄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하는 거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만날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윗은 블레셋으로 갈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라는 그 말이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한 거죠.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이 기도가 중단되는 순간, 우리의 기도가 멈추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피폐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아무리 현실이 잘 되어지고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이 중단될 때 그 자체가 실패요, 패배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아부에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1년 4개월 동안 살면서 아주 편안하게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보였죠. 정말 겉으로는 아무 걱정이 없는 삶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잠시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정말 비참한 일, 가장 처참한 때가 바로 이때였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잡혀가고 자식들이 잡혀가고 가옥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사고락을 함께 하리라고 했던 600명의 부하들이 반기를 들고 다윗에게 이렇게 배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그런 상황입니까? 바로 이것이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가 중단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가 중단되어질 때, 기도가 사라질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두려워할 때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앞에서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을 읽어본 것처럼 다윗은 기도를 멈추었을 때 하나님 대신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가 멈추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다윗이 이제는 인간 사울을 바라보게 되고 사울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모든 것,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명예도 권력도 재산도 가족들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제서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즉 기도의 무릎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중요성을 그제서야 안 것이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큰 패배와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야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죠. 그러자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해서 다급하였으나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더니 이제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절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제 다윗이 자신의 그 잘못을 깨닫고 기도하지 않았던 그 자신의 삶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부하들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죠. 에봇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입었던 조끼인데 여기에는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하나님의 그 뜻을 묻는 그런 도구가 이 에봇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을 가져다 놓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일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제라도 이 아말렉 군사들을 쫓아갈까요?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요. 다윗아, 걱정 말고 지금 당장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이 당한 이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철저하게 파악했던 거죠. 늦게서나마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다윗은 문제의 원인이 아말렉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 부하들 600명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묻지 아니한 결과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결과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사 도와주시죠. 다윗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빼앗긴 모든 처자식과 모든 재산을 다 남김없이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 실패하신 분 계십니까? 세상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먼저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기도를 중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경험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 삶을 진지하게 기도로 의논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회복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길이 열리게 되고 패배한 인생이 승리의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